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감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깨달아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사야의 또 하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학창 시절에 성경 퀴즈 대회에 되게 어려운 문제로 자주 등장했었던 이름입니다. 이의 이름은 노략이 속히 오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수르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노략해서 그들의 재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떠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은 곧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노략이 굉장히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하스 왕아 너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7장도 6장도 계속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너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총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알야숲,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모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전 언제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르신은요 아람 왕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을 기뻐하는 이 백성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쁨이 결코 온전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6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을 버렸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로 하고 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베가 왕의 선택, 아람 왕의 선택, 그것을 기뻐하여서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되게 재미있게도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 어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타에서 나타나는 구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까지의 내용을 슬픔과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예언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남유다의 악행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구절과, 실로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의 뜻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기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삽 하나를 들고 어떤 땅에 들어가서 이거 수맥 찾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한 4번째쯤 파니까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거봐, 물 나온다니까. 이거 수맥 찾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니까. 내가 저 다른 사람이 이걸로 우물 찾는 거 봤어. 내가 이거 말했잖아 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이 발견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물이 고여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금세 흩어져 버려서 내가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만큼의 웅덩이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뻐하는 또 다른 웅덩이를 찾아서 팠으나 그것이 곧 밑이 터지는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역사적인 사실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한해서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 불참하는 남유다를 협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박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이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실패로 돌아가자 이로 인한 역풍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도리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아람은 이미 무너졌고
북이스라엘 역시 망조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저희들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계속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어린 양들을 보살펴 주어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을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애굽을 선택해요. 아수르를 이제 저버리고 아수르의 공격, 이제 아수르가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위세가 오르자 그들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던 것을 싹 가지고 와서 애굽에게 바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때요? 안 되겠네?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거죠. 이게 딱 그런 모습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애굽을 다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요? 남유다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 아하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너와 함께한다.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고 계시해 주세요. 분명히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선택한 방법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자기들에게도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편으로 들어와 라고 하니까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아니야 하면서 아수르한테 딱 가서 붙는 거예요. 아수르, 얘네들이 너희들 견제하려고 나를 끌어들이는데 나는 사실 네 편이야. 난 너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보이는 게 보인 거예요. 아수르가 실제로 해결해 줬거든요.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줬어요. 그들을 내쫓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거봐, 물 나온다니까, 아수르 선택한 거 내가 잘한 거라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냐면 그 아수르에게 오히려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다시금 이 바벨론과의 이 싸움을 위해서 다 이 남유다를 둘러싸버려요. 이때 이렇게 둘러싼 게 누구냐면, 둘러싼 상황 속에 놓여진 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손을 붙잡습니다. 바벨론,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아수르는 옛날에 좀 그랬는데 요즘 핫한 건 너니까 내가 너를 좀 선택할 거야. 아수르를 좀 견제해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게 모든 국고를 다 보여주죠. 히스기야 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 너 그것 때문에 망한 거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 딱 예언을 하니까 히스기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나 때에는 안 망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되게 넌센스적인, 굉장히 무심한 이야기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으나 그 계시를 외면하고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찾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물을 발견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잠시
해갈의 어떤 용도로서 만족을 취하긴 하지만 그것이 곧 홍수가 되어서 자신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 이사야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의 삶이 아마 아하스 왕이 처한 상황처럼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그거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가 가운데에 너희들의 몸을 맡긴다면, 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집중한다면, 너희들의 삶을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또 다른 무언가 웅덩이를 찾아 헤매인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내 삶을 채우려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동안은 나에게 해갈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것은 홍수가 되거나 또 다른 과도한 욕망이 되어 우리를 더욱 숨막히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악행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지도 밝히 알려주셨어요. 이것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미래를 위한 이야기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 지금 그 순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삶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죠. 그러나 왜 계속해서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서 찰나의 만족에 기뻐하며 또 다른 웅덩이를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다시 다른 수맥을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한 결단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 지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계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뭘까요? 맞추시는 분은?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약간 눈을 좀 크게 떴어요. 저 뒤에 있는 청년이 눈을 크게 떠서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거 맞을 거예요.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계시를 주셨죠. 구원은 뭔가요?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 그거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거 금방 사라질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두렵게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너희들의 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는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의 끝은 내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결정했으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우리의 끝에 대한 계시, 그것은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입성한다는 그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역풍들로 인해서, 연합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고통과 공포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말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결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놓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붙잡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하스는 자신의 결말을 이미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한 채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려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적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결말이 있는데 마치 그 결말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닌 인생의 순간순간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호소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끝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하스 왕이 그때 하나님을 따랐다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의 끝이 조금 달랐을까요? 네,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아하스 왕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며 끝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남유다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했다면 지금의 내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돌아서면 너희들의 미래는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95% 이상 이야기하는 게 현재의 돌이킴입니다. 지금 돌아와라. 그러면 지금 돌아오면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너희들의 삶이 고통과 불안에 떨 수는 있겠으나 결코 그 결말이 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 세상의 풍파가 너희들을 쓰러뜨리거나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확증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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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우리 이 시간